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 됩니다. 지난 세기에 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에 있는 그 오디토리움에서 우리 브라운 미스터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theater, 연극 쪽에서 유명한 권위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 초창기 때 그런 큰 무대에 처음 서봤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하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그 막이 있었는데 막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흉내내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게 됐습니다. 오른손을 들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림자가 보이겠죠. 오른손을 들고 또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따라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강연을 멈추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서 제 강연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엄숙하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서 한 분도 나가지 않고 계속 강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10분 동안 또 똑같은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앞에 비치는 불빛에 자기의 그림자가 투영이 돼가지고 자기 그림자가 자기 따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질문입니다. 잘 헷갈리시죠?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미스터 브라운이 했던 것처럼 그 그림자가 너무나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되고 영향을 미쳐서 강연을 멈출 만큼 내가 허용을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힘을 발휘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사탄은 우리에게 사실 우리를 손을 비틀어서 뭘 하게 만드는 The devil made me do it. 사탄이 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flesh. 육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세기에 목사님이었던 스퍼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Dr. W.G. Scroggy라는 목사님은 이 the flesh, 육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Man's fallen nature as under the power of sin. 죄 아래에 그늘 지어진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렇게 육을 정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기를 the traitor within who is in league with the attackers without. 밖에서 공격하는 원수와 한패가 되어 있는 우리 내부의 배신자. 이렇게 우리의 육을 영향을 받는 죄와 또 사탄의 영향을 받는 육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성량이 있다면은 만약에 유혹의 성량이 있다면은 그것을 불을 확 붙일 수 있는 부싯돌 그것이 우리 육이라고 말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을 가진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늘 사탄의 그러한 죄악과 사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노출되어서 사탄이 유혹만 가하면은 우리 마음은 부싯돌이 되어서 함께 불을 일으키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막고 죄가 번져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쭉 우리 I believe 3월부터 5월까지 예수님의 성품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절제라는 내가 좀 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러한 self control, 절제라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프로테제, 우리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 self-control, 절제의 비밀, 하나님의 성령 열매인 이 비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그러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을 절제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보 뒤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육을 절제할 수 있을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물질,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을,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돈 자체는 중립입니다. 돈은 돈입니다. 그냥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그 많은 죄악들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이 그 모든 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죄, 그리고 하나님께 저질 범죄가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만한 말만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ESV에 적혀 있습니다.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s.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악의, 모든 악이 아니라 많은 악의 그 뿌리를 쭉 찾아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it is a root.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많은 악에 책임지는 근본 뿌리일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핵심에 돈을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 중에,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우리 돈을 여기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우리 10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은 아까 중립이라고 그랬죠. 뭐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선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탐내는, 영어로 보면은 craving, 이것을 목마른 가운데에 간절한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해서 초콜릿 많이 먹고 이빨 썩듯이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망, 욕망, 너무나 강한 것, 그것을 지금 돈에 대한 사랑함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있음을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계속 사랑하는 그 파스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믿음의 파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19절이네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실까요? 1장 19절에 이르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하였느니라. 저희가 2년 전에 세월호라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대한민국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카고, 우리 화물, 그리고 많은 삶들을 운반하는 그런 배였는데 그 배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또 구멍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든든해 보이는,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큰 믿음의 배랄지라도 파손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참된 것을 믿기를 그치고 거짓된 돈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육의 욕망, 돈을 비롯한 세상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플래시, 육이죠.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계속 정욕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돈인데 그 돈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돈을 사랑함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파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0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worry, 또 trouble, 이러한 고통들이 마치 찌르듯이, 여기서 말하는 찐다는 것은 못이 있어서 손에 찔린 정도가 아니라 못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서 뒤로 뚫리는 pierce through,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리고 permanent한 damage를 남기는 그러한 결과를 무엇이? 돈을 사랑함이 가져온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 반드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근심으로 자신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를 원하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돈을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craving하는 그 마음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의 10절인데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자꾸 더 more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 큰 유익이 있다. 파선과 또 찌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이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단한 적용, 프랙티컬한 팁,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속하자. 어젯밤에 주무실 때 혹시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집처럼? 안전한 저희 동네처럼 아마 모든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잊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다 문을 잠그고 삽니다. 그런데 what about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과 또 넘어짐과 달콤한 그런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력질합니다. 돈을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독소를 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단속하고 계십니까? 고려의 공민왕 때에 의로운 두 형제 얘기를 혹시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속담인지 뭐 전설인지. 그 시대에 두 형제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의가 되게 좋은 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동생이 금덩어리 2개를, 2 gold nuggets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사랑하는 형님에게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강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 동생이 갑자기 자기 품에 있던 금덩어리를 빼서 물속으로 풍덩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형이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눈물이 글썽한 가운데 형에게 자백을 했습니다. 형님, 사실은 내가 형님을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 금덩어리를 내가 취한 이후로 내 마음속에 형님을 향한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1개가 아닌 2개를, 이 큰 금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형이 있어서 내가 하나밖에 못 취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님 걸 뺏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불끈불끈 일어나면서 내가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이 돈을 바꿀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이 돈을 차라리 버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님도 말하기를 사실 나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다. 너가 발견하지 않고 내가 혼자 발견했더라면 이 2개가 다 내 것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형으로서 더 주장하고 취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기 품에 있던 금덩이를 빼서
물속에 던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정말 내가 마음을 지키고 선량하고 또 내가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돈이,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 일리노이에서 목회하시는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은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서베이를 냈다고 합니다. What are you willing to do for $10 million? 100억인가요? 를 위해서라면은 당신은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베이를 했는데 그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25% would abandon their families. 돈을 준다면은 그 대가로 25%의 사람들이 내 가족을 포기할 수 있다. 내 가족을, 내가 돈을 다 얻기 위해서 배우자와 이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서베이가 냈다고 합니다. 23% would become a prostitute for a week. 만약에 내게 그 돈을 줄 수 있다면은, 만약에 원하면 내가 창녀 역할도 할 수 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몸 팔 수도 있다. 그런 일반 미국 사람들의 대중의 오피니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And 7% will kill a stranger.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줄 텐데 이 돈을 대가로 이 사람을 철해달라, 살해달라 할지라도 100명 중에 7명이 살인을 하겠다. 1000명이면 70명이 살인을 하겠다.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결과를 휴스 목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우리 마음의 악의 뿌리가 된다. 마음을 단속하라. 잠언서 4장 23절, 아마 솔로몬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에 대한 탐욕을 피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절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주의 일에 더욱 드리고 구제와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사랑을 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8절에 바울은 적용으로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8절 슬라이드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 성경에 있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7절부터 보시면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generously, 너그럽게 주라. 이러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계속 20불씩 구제헌금으로 매주 이렇게 드렸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것을 할 기회가 잃어버리면서 때론 구제를 할 기회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약간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구제를 하고 계속 어려울 때도 없을 때도 했을 때는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했었는데 언젠가 그걸 스탑하니까 내 마음속에 마치 누룩과 같이 돈을 아까워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싹트고 있어 보면서 이 말씀 정말 진실이구나, 돈을 사랑함이 이 악의 뿌리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을 조심하고 마음을 단속하며 또 즐겁게 주의 일에 즐겁게 구제해 드리라고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절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로부터 자유로울 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보다 적극적인 육의 욕망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멋진 표현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붙여놓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Sounds good. What does it mean?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런 분위기를 바꿔서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만 But you, O man of God,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 아니라 you,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디모데 너는 코너스톤 교회는 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절제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접이죠. 반대. 그러나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서 말한 네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들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또 긍휼하심, 그리고 오늘 보는 예수님의 절제하심, 이것들을 조차 살라라고 우리에게 플랩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 그 말씀을 다 포함한 피하고 예수의 성품을 쫓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한 문장, 한 명령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말씀했던 그것입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캐치프레이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어서 얘기하기를 12절에 이를 위하여 네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어떤 스트러글입니다. 싸움입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내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 올림픽 또는 경기, 운동선수가 앞에 있는 면류관, 지금은 면류관이 아니고 월계관이 아니고 메달이죠. 메달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누구와 싸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스스로를 스트러글하는,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나와의 싸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떠한 메달을 얻느냐? 영생이라는 그런 면류관을, 영생이라는 상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What does that mean?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좀 추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뭔가 싸움 멋있긴 한데 뭔가 내가 취해야 될 거 좋긴 한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구체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 역사 얘기를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로다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우리를 지난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장면으로 우리를 다시 그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로 이끄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언급을, 선한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의 전체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성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고 맞고 또 유대인들은 공의에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빌라도 앞에, 세상의 권세자 앞에 서는 장면인데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의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8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찾으셨으면 3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예수님께서 끝에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증언한다. 바울이 썼던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한 증언.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선포를 하셨다는 것을 빌라도 복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얘기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왕이냐? 저들이 말하는 너가 그 왕이 맞느냐? 그 순간 예수님은 결정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집정관 우리 빌라도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거고 영적인 개념이고 우리 가이사, 시저와 관계없고 당신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살짝 십자가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 바울은 이 때를 언급했을까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통해서 사탄 마귀와 계속 싸우셨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컨플릭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언제냐면은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는 그것을 엑세큐션 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살짝 꼬리만 내리면은 육에 지금 원하는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했던 기도와 같이 육의 소원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빌라도 앞에 기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한 증언이라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기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선포하는 선한 증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기를 선한 싸움이다. 바울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이시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질이 지배하고 세상 권세자가 쥐고 있는 이때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것을 선한 증거로 하라.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책망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 예수의 선한 증언을 하라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은 바로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것을 매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육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에 박혔고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선언을 언제?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너무나 마음에 따뜻한 그리고 사랑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면 원합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 암송하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읽으실 수도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육에 고통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서 그는 결국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육체, 플래시 가운데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하여서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육을 극복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삶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가면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또 정부가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처럼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for a season of time, 잠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디모데전서 기약이 이르면 appointed time, a set amount of time,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분을 증언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분을 포기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분에게만 생명,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존귀와 영원한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재물과 물질과 명예와 지금 내가 너무나 선호하는 그 타이틀, 이것들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for a season of time,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Lord,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의 정욕, 물질에 지배받는 삶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제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좀 목사님 더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다는 것이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길 원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죄를 지으십니까? 우리말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알고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결정해서 원해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결정하는 순간들을 굉장히 밀리세컨드로 다 나눠서 내 생각을 누군가 읽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점지하기 마지막 전에는 유혹을 받고 범죄하는 순간에는 사탄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이유는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사실인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은 죄를 좋아합니다. 달콤함이 있다고 속상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먹으면은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너무나 강력한 우리 인류의 첫 조상부터 흔들어 왔던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서 do's and don'ts,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은 절제하고 이것들은 해야 되고 이런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아까 질문 돌아가서 우리가 죄에 빠진 이유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에 안 빠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들은 하찮게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는 작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명예, 성적인 것, 자기 자랑의 육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순간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수차례, 여러 차례 주님,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차라리 죽더라도 당신의 십자가까지, 당신의 고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 여종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너 그때 같이 함께 있었지, 한 페이지 그 말에 그냥 조금도 주장 없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갈릴리에 간 적도 없다, 그 사람 나하고 관계도 없다, 쉽게 배신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보다 뭘 더 사랑했다? 자기의 육체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안전,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두 가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마른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쇼핑에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면 쇼핑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화에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라마에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면 드라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퀄리티 타임을 보내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월요일 아침마다 아내와 사랑에 빠집니다. 예, 부러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블루 먼데이, 죽기보다는 월요일 아침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좀 귀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에 다시 빠지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내가 있으면 좀 동의해 줄 텐데 없어서 증인이 없네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주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제 방에 가서 큐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아니 먼지만도 못한 흙인 나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된 나만을 위한, 박요세비를 위한 말씀을 그 아침에 주시는 그 시간,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1 billion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그러한 교제, 그것이 있을 때 오늘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 자체를 내가 매일 느끼고 그 속삭임을 듣고 그와 손을 잡고 동행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불륜을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적용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자. 옆분에게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질문을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배신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앞으로는 배신하지 마.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질문 한 가지 똑같이 3번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한 가지 질문은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이 아침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13장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nothing, 아무것도 여기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버리고 예수를 소유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